1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먼 옛날 자신이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다메섹까지 이르는 각지에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던 그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 또 6명의 집사님들이나 요한 이런 분들은 그때에 아마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을 수도 있겠고 또 너무나 생생하게 그 고통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사건의 여파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무려 10,000명 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다고 얘기하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충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바울 사도의 나이 차이가 얼마일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찬을 받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린아이를 말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어른이 되어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 사도를 뒤따라 다니면서 세월이 한참 지나 결국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는데 그때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에는 몇 살에게 좀 쓰였는가? 여기에 조금 폭은 넓습니다. 20대로부터 한 40대까지도 쓰였을 수 있다라는 각양의 주장이 있어요. 문제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인가? 이 또한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려운데 갈라디아서에서 3년 혹은 14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약 15년에서 한 18년 정도 후에 디모데를 만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20대 혹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다면 스데반 집사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그때에는 스데반은 5살 미만의 어린 아이였거나 어쩌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고 디모데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이라 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제3자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바울 사도가 지금 네가 볼 때는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신 것 같지만 먼 옛날에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분이시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차라리 우리 인지상정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굳이 직접 자기가 디모데를 내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도 아마 아버지와 아들 정도라고 불려질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안 들리세요, 주사님? 크게 말할까요? 네. 그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또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의 사건을 디모데는 잘 몰랐을 텐데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하반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15절 보실까요?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래요.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아까 얘기한 13절에 내가 그다음 뭐가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정확히 과거형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내가 먼 옛날, 그러니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약 3, 40년 전쯤일 것인데 그때에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5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현재의 나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굳이 디모데에게, 나이도 아들뻘이요 한참 후배인 사역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디모데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는데 예컨대 요한 사도 같은 이는 정말 주님의 사도로 임명받고 주님의 일꾼이 되기에 조금 더 결격 사유가 별로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던 걸 보면 성격이 되게 급하고 과격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연로해지시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가 돼야 되지, 교회의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한 분만 위해를 가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제사장에게 넘겼다고 되어 있어요. 넘기려는 시도를 했다가 아니라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까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사도행전은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은 이 악한 일을 저질렀던 바울 사도를 굳이 일꾼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12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된 분입니까?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분인가요? 바울 사도가 나는 원래 충성됐다 이래야 이게 진리이고 진실이지, 바울 사도의 양심 고백은 나는 원래 충성스러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르셨거나 거짓말을 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의 본능과 본성과 실체는 충성되지 않은 자요, 13절에 표현한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고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14절에서 얘기한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13절과 16절에 바울 사도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실상과 실체는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었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15절을 보시면
미쁘다.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무슨 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99마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왔노라. 집에 멀쩡히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방탕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탕자라 부르는 바로 그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15절 상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왜 해주는지 이제 비밀이 드러나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야, 너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 너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어른이 된 후에 나에게 할례를 받았잖아. 너는 위장이 약해서 포도주를 약처럼 써야 될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잖아. 네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반드시 나이가 어렸다라기보다는 뭔가 우유부단하고 의기소침한 성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런 너일지라도 나도 됐거늘 너가 어찌 주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냈는지에 대한 비밀이 16절에서 정확히 표현이 되는데요. 이미 봉독했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먼저, 그 다음에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후에 주를 믿어. 어떤 분들요? 영생 얻은 자입니까? 얻는 자입니까? 자, 얻은 자는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얻는 자는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습니까? 진행 과정 속이다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로움이고 복합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보신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주의 그 긍휼을 입은 자는 주님의 은혜를 14절에서 표현한 대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으심을 받은 자는 13절과 16절에서 얘기한 대로 주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기억하여 충성스럽게 살고자 할 것이다. 그것이 구원 얻는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엇이 없다,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충성되다고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쓰셨고 디모데도 쓰셨고 오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